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 컴퓨터 안에는 가끔 불현듯 떠오르는 좋은 생각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기록한 좋은 글이 발견되면 그때마다 모아두는 조그마한 창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그 창고에서 13년 전인 2011년 8월 6월 7일에 저장해 놓은 한 칼럼을 발견했습니다. 한 의학 전문 기자가 쓴 죽음을 보면 삶이 보인다라는 그런 제목의 길입니다. 이 제목을 오늘 저희 설교 제목으로 제가 빌려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병원은 항상 묵직한 긴장이 흐르는 곳이다. 그곳에서도 가장 비장한 공간은 호스피스 병동이다. 여기는 딱 한 번만 오는 곳, 나가는 환자는 한 사람도 없는 곳이다. 이 호스피스 병동에는 이른바 마지막 천상 이벤트가 있다. 천상 이벤트. 세상을 떠나기 전 환자가 가장 원하는 일을 해주는 이벤트이다. 구강암으로 고생했던 한 중년 부부는 암덩어리가 입 천정을 뚫고 올라가 뇌로 번졌다. 말하기도 힘들어졌고 시신경이 망가져 앞을 볼 수조차도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청각뿐이었다. 가족에게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왔다. 호스피스 의료진이 준비한 천상의 이벤트는 비올라 음악을 좋아했던 그녀에게 비올라 연주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자연봉사 실내악단이 찾아왔고 그녀는 곱게 화장을 한 채 남편과 딸이 손을 꼭 잡고 온 청각을 동원해 비올라 연주를 들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음악 감상이었다. 그 편안한 섬율 속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담도암과 투병했던 60대 여성의 소원은 아들이 신부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봐야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2개월 정도의 시한부 삶이 남았을 때 아들은 캄보디아에서 신부 서품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복수가 차오른 상황에서 그녀 단독으로 비행기를 타는 것은 불가능했다. 의료진이 천상 이벤트를 준비했다.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챙기고 의사들이 동행한 끝에 어머니는 아들의 소품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와 인해 죽음을 맞았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종종 풍선에 자기 소원을 적어 날리는 이벤트를 갖는다. 그 속에는 살면서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 담겨진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놓지 않고 죽음을 맞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환자들은 한결같이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바로 가족들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 죽음을 접하는 것이 일상인 호스피스 의료진들은 죽음을 보면 삶이 보인다고 말한다. 이곳이 삶의 끝이지만 그곳에서 삶의 시작이 보인다. 예. 제가 모아놨다 꺼낸 그 칼럼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입니다. 만일 바로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바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원하시겠습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해도 괜찮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다. 죽음은 마지막이다. 그래서 죽음은 참 슬프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말한다고들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상 우리가 바라보는 죽음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은 존재의 마지막이라든가 또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보면 한마디로 죽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정한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만일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던 아담의 그리고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그 나이가 930살이 되도록 살았죠.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 육체가 끝난다거나 또 사라진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죠. 또 신약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 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시키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라.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역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정말 육체가 끝난 그런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네. 또 주님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저 버젓이 살아있는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육체적인 죽음, 모든 것의 종점인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시는 죽음이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이 없게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창조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대로 고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참으로 비참한 삶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점 이하의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유의해 주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일생 노고의 땀을 흘리다가 고통당하고 슬프고 분노하고 육체의 병까지 걸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다. 그저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럼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게 되었고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통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죽게 되었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왜요? 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가 문제인데 그 죄가 아담 때문에 들어왔다 말이죠. 네. 아담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죽을 일이 되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한 일은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네. 오늘 본문 2장 16절 하나님은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네. 그런데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죽을 죄다 그 말이죠.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이 내 능력, 내 힘으로 살려고 하였으니 실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마침내 죽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버린 것이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럼 왜 아담이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뱀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뱀이 사람을 유혹한 것은 맞습니다. 네. 뱀은요, 너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어도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4절,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 이렇게 말을 바꿔서 아주 거짓말로 유혹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하게 된 직접적인 그런 결정적인 계기는요, 뱀의 유혹이 아니라 바로 사람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6절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 욕심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욕심이. 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지혜롭게도 할 것 같고 아주 탐이 난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네. 뱀이 거짓으로 교묘하게 유혹했다 해도 사람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그 뱀의 유혹에 져서 불순종을 저지르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뭐 이것이 결국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7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욕심이 죄를 잉태했고 그 죄가 점점 커져서 사망에 이르렀다. 그 말이죠. 네.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욕심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고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되었고 마침내 육체가 죽게 되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이라는 힘으로 우리 육체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요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게끔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모습으로 살도록 되어 있었죠. 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바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왜? 하나님의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바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생명을 갖지 못하고 우리 육체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되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일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피 흘려 죽으셨고, 또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또 우리가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하늘에 돌아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말씀드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탄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이 가장 중요해야 될까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두 종류 사람들은 각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릅니다. 첫째의 한 부류의 사람. 이 세상에서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내가 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고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일 것이에요. 네. 가족.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인용한 글에 따른다면요, 호스피스 병동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그러는 말을 가족에게 넘기고 세상에 떠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지막 내 육체의 생명이 떠나가는 날, 마지막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가족이었다 그 말이죠. 네. 지금 우리들은요, 아주 가족이 자꾸 해체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전문가라고 하는 그룹들도 그렇고요. 아주 가족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떨어져 사는 것을 아주 미덕인 양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 편리하다. 그게 서로 편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가족들로 하여금 가정을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이룰지로다. 가족은요, 하나님이 가장 최초로 또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세상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래서 사는 동안 가족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거는 아주 잘하는 일이죠. 네.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거든요. 네? 다른 것을 소망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 네. 또 두 번째, 사람의 경우. 그러나, 장차 살아야 될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영원한 생활을 살 것이다라고,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세상에서의 우리의 소망은 달라져야 될 것이고 달라질 것이다. 세상 사는 동안에는 가족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지라도 그보다 더 내가 지키고 또 큰 소망을 가져야 될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죠. 네. 자,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설교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다시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순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을 가장 소망한다고 말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겁니다. 네. 마귀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불순종하라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끊어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삶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씀을 오늘 강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오늘 저와 함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세상 살 때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살다가 세상 떠난 후 천국에 가서 살게 하는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오시니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께 순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러 나의 영혼 할렐루야 양대 목소리로 할렐루야 우리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나 영혼아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